1월 28일 주년절 후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은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1장 찬송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호령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의 자연과 자원을 무기로 삼아 소중한 생명들을 인간의 욕심에 의해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있사오니 무지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안한 고국을 떠나 평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국경을 넘다가 생을 마감하고 보트 핏불이 되어 바다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몇몇 인생들의 권력과 호의호식을 위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충남 서천시장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삶을 어루만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평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데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평교회가 이 땅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없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이나 53쪽에 있습니다.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이나 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비참한 인생들을 십자가의 무서움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월 목회 계획에는 2월 10일이 설날이고요. 설날 다음 날에 토요일 주일인데 찬양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이제 참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이고 18일이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수요기도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중보기도 우리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힘쓰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이분들 때문에 오후 예배를 우리가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결혼식 소식이 있는데 우리 오늘 조선희 성도님 아들, 조선희 성도님이 아들이 둘입니다. 거기 아들 큰 아드님은 이제 결혼했고 둘째 아드님이 배동영이거든요. 둘째 아드님이 결혼을 한 결혼식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3일날 저녁 7시 정확하게 광고를 보셔야 돼요. 저녁 7시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무역센터 센터 컨벤션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적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차는 4시에 우리 가게 앞에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자진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얘기 다 들으셨죠? 차는 4시에 우리 그 삼마부패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역시 이제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결혼식 축하해 줄 분들은 그때 토요일날 4시죠? 네,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면 안 되고 토요일날 4시에 삼마부패 그 식당 앞으로 오시면 함께 결혼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현이자매가 손목이 뭐가 터졌다고 이제 화해돼서 기부수를 했대요. 요즘 뭐 우리 집 교회 기부사하는 분들이 많네. 이제 오늘 제가 어제 기부수를 끌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위에서 이렇게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권사님, 조한나 권사님은 같이 사시는 우리 박두현 박두현 성도님이 지금 감기로 인해서 며칠 여러 주째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마스크 쓰신 거 보니까 아직 감기가 심하시다고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근영 집사님도 마스크 쓴 거 보니까 아직 감기가 덜 나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성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조건사님도 입술이 다 입안이 부르터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어려움 아프신데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이 한 주간도 이제 추위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입춘이잖아요. 다음 주 지나면 입춘인데 추위가 큰 추위는 앞으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겨울은 겨울이니까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이제 아침에는 또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도 또 사업도 또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뒤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잘하고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뭐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낯선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쟤네들도 컸잖아요. 그죠? 커가면서 우리 이제 늘 쟤네들이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늘 익숙한 거에 익숙해지니까 우리 뭐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 감기도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좋은 약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활동을 갖다가 기록해놓은 기록해놓은 책들을 갖다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들 가운데 관점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해놓은 책이 3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비슷한 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는 사역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아요. 치유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쫓아내는 그걸 다 축사라고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장 치유하시니까 이제 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 예수가 쫓아내는 귀신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왕이 자기 쫄개들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들끼리 싸우면 지들 집안이 평안하겠느냐 라고 그들이 말하고 일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보다 강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는 귀신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귀신을 결박시키실 만큼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강한 자가 이제 약한 자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더 강한 자거든요. 강한 자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묶고 그를 쓰러뜨려야 그 집을 갖다가 들어가서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거기서 강하게 사람 속에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님께서 더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또한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걸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조물 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들에게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군데가 뭐냐면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병자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 귀신 들리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조현병 걸렸다든가 요즘 예전에는 이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제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뭐 조울증이니 뭐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병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뭐 약으로 쓴다든가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귀신이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잡고 있는 그 질병들을 갖다가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셔서 그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안식일에는 지금처럼 주일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제 뭐 안식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지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캐릭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전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행정, 우리 뭐 복음서의 전체 행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8절 속에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행정을 통해서 오늘 제목 그랬잖아요. 세교훈, 거룩함의 회복이 있잖아요. 세교훈의 거룩함의 회복이 뭔지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귀신도 알았다. 귀신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귀신도 알았다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과 예수님 당신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러 왔음을 이렇게 직감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라고 왜 멸하러 오셨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귀신들이 알았다라는 고백,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귀신들이 다른 존재를 안다. 귀신이 다른 귀신을 안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다른 존재를 안다라는 말씀 속에는 귀신들이 다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힘이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이 귀신들이 내가 너 알아. 다른 귀신을 보고 너 알아. 그러면 너는 내 밑에 하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말씀에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당신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귀신들이 하는 이 말,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존재가 당신은 강하시고 우리는 당신보다 아주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귀신들이 당신을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너는 내 하수다라는 건데, 여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고 우리는 당신의 지극히 미약한 존재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주석에서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순전해, 그 주석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이전의 모든 성별된 자들을 능가하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말이라고 해요. 지금 얘기한 뭐냐면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 전에 나타났던 많은 뭐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그런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모든 모세 시계기면 아브라함, 모세, 뭐 그 다윗 그러한 그 뭐 이사야 그런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성별된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하신 예수님의 이런 순수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 모든 자들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 어제 제가 세계 뉴스를 보면서 한탄을 하고 또 한탄을 했는데요. 케냐에 우리가 이제 문물 선교했던 그 케냐의 케냐는 기독교 인구가 85%래요. 거의 9명이 10명 중에 9명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가 있었냐면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목사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냐면 굶어서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내가 욕을 막 했거든.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대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본인은 아무 싫어하지 않아.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애가 대신 그 엄마가 있었대요. 따라가서 같이 그냥 애들하고 같이 그냥 아빠가 하는 얘기예요. 굶어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가 묻었는데 발견된 것만 439제. 예, 그렇게 됐다. 그리고 굶어서 죽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목사라고 얼마나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제가 막 한탄을 했어요. 같은 목사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인생들을 갖다가 멸망의 잘못된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직통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선지자나 제사장, 아론이라든가 왕, 다윗처럼 그들을 총망라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보다 거룩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이 마귀, 귀신들도 알고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시간을 갖다 하루에 26시간 쓰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대통령이나 돈이 세계적으로 갑부인 누구죠? 누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의 그 테슬라 사장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공간. 근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셨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영화 인스텔라라는 영화 보면 거기는 시간이 막 이상해요. 우주에는 이상한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몇 년을 살으면 거기는 1시간만 지나도 몇 년 산 거랑 우리가 몇 년 산 거랑 똑같아요. 혹시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 그리고 공간을 제한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시러 내려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는 침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속되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으로 그걸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좀 이해가 어렵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시계 우리 다이아몬드 하면 꿈의 보석이죠, 그죠? 꿈의 보석. 아침에 잠깐 글을 읽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큰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큰아빠, 우리 어른들은 금이 보석인 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한번 보세요. 금은 보석.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금은 보석이다. 이게 금이라는 거. 예. 우리 저희 주사모님 알아들었네. 예. 금은 보석. 이게 보석이잖아요. 보석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나 이 금은 진흙에 있더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진흙을 잔뜩 묻혀서 금을 갖다가 이만치를 드렸어요. 보석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왕방울 만한 거 막 진흙을 묻혀서 드렸어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세요? 진흙 잔뜩 묻었는데 깎으면 되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보석이고 금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뭐 진흙이 묻었다고 거룩한 분이, 거룩한 속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거룩한 분으로서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 이 더러워진 금이라도 물로 깨끗하게 씻겨나면 찬란한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존재가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만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가르치신 일에 힘쓰셨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가르치신 일에 힘쓰셨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예수님 복음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평일에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열심히 힘을 기울이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매일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이제 뭘로 말씀을 전하냐면 전통과 전례로 과거에 해왔던 그 예식, 전통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새로운 말씀이에요. 듣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도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훈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교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뭇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엿새 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면 전하시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네,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쉬신 거죠. 사람들이 쉬라고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자원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가 그 교사가 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 자리를 내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루라도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 여기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6일 동안 일하고 요즘은 이제 5일 근무제지만 6일 동안 일하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일하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하루라도 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쉬지 못하면 우리 모든 일이든 잠깐의 휴식이 있잖아요. 학교 수업도 애들은 뭐 초등학생 때는 40분 하고 뭐 이렇게 10분 쉬고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점심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갖다가 지치게, 영어로 번아웃,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일컫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라고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또 힘써야 돼. 읽는 데 힘쓰고 듣는 데 마음을 쏟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읽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대로 많이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편지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선하게 읽으면 그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행동이 나쁘게 읽어요.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니냐? 뭐 이렇게 너 같으면 너 같은 사람 잘못된 편이죠. 그러면 나는 교회에 죽어도 안 다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들이 다 알아요. 너 보니까 너 예수쟁이 맞다. 그러면 뭔가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풍기는 거 보고 그래 한번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지. 우리가 매일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도 전도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품어낼 때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거죠. 말씀 전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을 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지전을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인물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요, 이 회당에 예배도 참석 못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희들은 알 길은 없지만 이분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보통 이제 마귀들이요, 귀신들이 사람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요. 우리 뭐 이렇게 신부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사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강동원이도 나오고 그런 축사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들 보면 신부님들이 나와서 나올 때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경련을 일으키면서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보다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순수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하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갈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서 고통을 주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귀신들이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자로부터 떠나갈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떨리게 하든지 소리를 지르게 하든지 하여튼 경련을 일으키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간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귀신들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는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 우리 찬양의 마지막 보면 완전한 길로 행하시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단어가 완전한. 하나님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역사가 과거 예수님의 2000년 전에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마귀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에 빠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독감에 걸리고 피곤하게 인해서 입이 막 부르트고 저처럼 원찮게 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하다가 손목이 터지기도 하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조그만 질병이거든요. 질병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는 보면 어디 가게 가가지고 옷 깎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깎으려고 그래요. 딱 주고 푼돈에 불과하니까 우리들은 조그마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조그마한 질병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에 휩싸여 있지만 이 모든 질병 그리고 문제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방법을 구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무슨 티처스인가 애들 고등학교인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문제 풀어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쉽게 얘기하면 20초면 풀 거를 갖다가 2분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금방 풀려 하면서 그 길을 알려주니까 그렇게 금방 푸는 거예요.
선생은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돌아 문제는 답은 똑같은데 돌아 그게 딱 우리 수능 이 수학 같은 거 그러면 다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뭐 시간이 뭐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문제를 내가지고 정해진 문제를 내서 그 안에 풀어서 답을 맞춰라라는 건데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도 신대원 때 구약서기 방법론이라고 구석방이라고 있어요. 구석방. 구석에 있는 방이 아니고 구약서기 방법론을 우리는 줄여서 신약서기 방법론을 신석방이라고 하고 우리 뭐 이렇게 줄이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10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10가지가 나왔는데 10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풀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거는 10점을 주고 나머지는 빵점을 줘서 제가 뭐를 맞았을까요? F? 네, F를 맞았어요. 그것만 열심히 풀면 되는 줄 알고 주어진 시간 안에 10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다시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데 내가 고민하는 게 단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죄인의 인생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방법을 구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고 우리들의 질병을 또 치유하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의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고 인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신 일에 항상 힘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한 그분들이 주시는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삶을 삶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추위와 빈판길에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사 겨울의 위험한 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물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문제들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들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의 사명선언은 대평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되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구해서 승리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삶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화마로 인하여 생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천시장 상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의 역사와 전쟁과 내전과 지진과 홍수와 한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